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산모를 마치고 시험을 마치고 온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 본문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 오늘 주기도문 5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모 보았을 때 보던 그런 시험일까요? 여기서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시험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뭘까요? 좋은 거? 꼭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사탄이 주는 건 뭘까요? 같은 T로 시작하는데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하실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 2이 있습니다. 이 아들 2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렸거든요. 각을 다 이렇게 피를 다 쏟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 저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림으로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제가 챗GPT한테 지브리 느낌으로 해서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을 한번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요즘 지브리 스타일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아들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나에게 바치는 걸로 봐서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나는 왜 시험을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그치. 시험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간혹 있긴 한데, 근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유혹할까? 다이어트 시키려고? 다이어트 실패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결정들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가지고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것을 먹고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이 좀 다르게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데,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표현된 요 의미는, 요 뜻은 원어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그리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2주 전에 제 몸무게 최고치 몇 킬로 찍었다 그랬죠? 91kg야. 사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체중계가 있잖아요. 체중계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91점 몇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차마 볼 수 없어서 내려왔어. 그래서 뒷자리는 몰라. 근데 하여튼 91까지는 봤어. 91점 몇이겠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지금 2주간 열심히 빼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찍었을 때 86.2였어요. 네. 목표는 70kg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늦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 야식의 유혹. 치킨. 우리 동네 광주는 서울과 다르게 그 시간에 열어있는 배달 음식점이 몇 개 없어요. 보통 치킨집 몇 개 남아있어요. 떡볶이집도 없어. 치킨집. 그 치킨. 근데 특히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그 치킨을 시켜 먹었어.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치킨의 향기가 가득한 거야. 이거는 BBQ 황금 올리브인데. 딱 집에 올라갑니다. 어플을 탁
들고서 그 유혹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유혹에 빠져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그 유혹이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지면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로 완전히 하나님의 시험 따로 있고 사탄의 유혹 따로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치 욥에게 사탄이 그를 공격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보시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 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예민한 이야기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시험에서 경험했던 그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노인팅이 있어서 좀 설교를 짧게 할 건데 좋죠? 안 좋아? 고마워, 사랑해. 자, 알았어. 제가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도 이제 목사고시를 다 봐요. 목사고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한 주 동안 시간을 줘요. 한 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출근을 안 하고 한 주 동안 시험 공부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예전에 저희 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절대 단 하루도 안 빼줬어요.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막 정신없이 일하고 밤 늦게까지 사역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종실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야. 형, 어떻게 공부 많이 했어요? 나 한자도 못했어. 그게 주일 사역 마치고였어. 나 그냥 포기할까? 그랬더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서 지금 나오라 그래서 제가 명동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기 카페 연대 가가지고 종실 목사님이 외우라는 거 열심히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5과목을 보는데 몇 과목을 포기하고, 그래 한두 과목이라도 합격하고 내년에 다시 합격해야지란 마음으로 했는데,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 거야. 월요일 날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주일 날 끝나고 그리고 월요일 하루 공부하고 화요일 날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설교? 설교를 뭘 공부를 해요. 그냥 가서 쓰면 될 거야. 기도하고 쓰면 그래,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따로 공부하겠어? 논술? 뭐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하루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까 이거는 평소 실력으로 보자. 성경? 그래, 성경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방대한 분량을 다 할 수 없어. 정말 은혜 가운데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2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시험 치러 이렇게 가서 아침에 카페 같은 데서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여유 있어 보여요. 왜 저분은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그냥 씩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카톡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서 이게 봤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말씀, 잘 모르던 그 기억이 잘 안 나던 말씀, 맞아 이런 거 있었지 막 그러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조용히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너무 충격이었어. 저희 삼촌이 시험 출제관인데 암송 말씀을 보내줬어요. 이거 잘 외워가시면 합격입니다. 나랑 많이 안 친한데 순간 내가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첫 번째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걸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듣고서 나한테 전해준다고? 와, 이분 뭐 하는 분이지? 이렇게 많이 안 친한 분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 설마 진짜 그렇겠어? 그런 마음에 그냥 한번 쭉 보고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쓸까 말까?
쓰면 한 번에 다 합격이고 못 쓰면 재수해야 되는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썼으니까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컨닝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얘기해줘서 본 이 말씀이 하필 여기 나왔습니다. 이걸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이걸 안 봤으면 저는 이거 못 썼을 겁니다. 네, 그분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백지를 내고 나왔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저 가는데 그죠? 낫죠? 그러는 거예요. 네, 시험 잘 봤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나 봐.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 잘 봤습니다. 합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진짜 합격했어요. 이상하죠? 뭘 합격했다는 거지? 목사고시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저는 합격했어요. 그분은 목사고시는 붙었는데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결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1년 다시 재수를 해서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동시에 찾아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함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제목이 기도온 5번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 동전과 같은 양면성을 가진 그 시험, 그것을 뒤집어낼 수 있을까? 그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사탄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 잘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사소한 그거 하나 얻으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매주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